여러분들 개인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많이 좀 이렇게 깊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참 젊으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생각 안 하죠.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렇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그 소방대장이죠. 소방대장.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소방대장이면 굉장히 좀 유능하면 지위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예요? 어디 나라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느 나라에서 연구팀, 중국의 연구팀이 대학의 연구팀이 거기 연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서 어떤 여자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거기를 감히 그 당국 소방대원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중국에서 파견이 돼서 그 소방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곳에 간 거예요. 소방대장이 가가지고 거기서 가까스로 나머지 사람은 구출해내고 물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구출해냈는데 거기는 그 물에 빠져서 죽은 여자가 자기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소방대장이 굉장히 오열하면서 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그 여자가 그 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연구소를 끝나고 나서 독일의 어떤 회사로 이미 가기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되게 허망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잠언서 읽어봤죠? 잠언의 그 헛되도다. 이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가슴 가운데 다가와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죽음도 한순간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러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내게 맡겨진 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영원히 지낼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빠져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강조합니다. 아주 생명을 강조해요. 우리가 맞아요. 영생, 구원도 우리가 영생을 받아요. 새로운 생명,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죽음이 없이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령 적어도 따먹는 그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에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전에 그 감격과 기쁨 전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의 이 편안함,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예배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이 모든 것까지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죽음,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과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삶을 주의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은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곧 공식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열매, 죄의 꼬린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사망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곧 예수님의 생시를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제자도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주제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제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꼭 제자는 우리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죠.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의 복음과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신 그 모든 주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 죄된 행실, 주의 말씀에 어긋난 행실을 점차적으로 죽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두가 다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잘못된 행실들을 하나하나씩 죽여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죽여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너무 공상에만 머무는 그런 허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다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한 그 삶으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점차적으로 주님을 더 순도 깊게 더 좋은 순도의 금처럼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죽음, 바로 이 죽음, 희생은요 곧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복음 전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의 모든 공통적인 사역의 패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선교하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씨, 이 미랄이 되는 거예요. 이 씨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죽어요. 썩으면서 그 안에 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싹이 나타남으로 그게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씨가 떨어져야 돼요. 많은 열매가 맺혀지려면 많은 씨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곳이 부흥되길 원한다면, 이곳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여기 씨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런 각오가 없이 우리가 외치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맴도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남에게 떠미는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약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내가 주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진심이 섞인 선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나를 심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은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았지만 학력도 보잘것 없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세울 없고 재산도 없는 분들 많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분들의 선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주의 나라가 세워졌는지 주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그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한계성에 멈추지 마시고 내가 씨앗이 된다면 나를 활용하시는 나를 사용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글라스 웨스터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를 향해라는 책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는 곧 순환으로 이어진다. 성경적인 범주에서 그 종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그럴 때 선교는 더 효과적이 된다. 모든 형태의 선교는 어떤 형태든지 십자가로 이어진다. 선교를 모양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십자가 모형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저주와 멸시와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그런 비난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뭐하러 달아놨어요? 교회들이 십자가를 뭐하러 달아놓습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말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죽음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내 자신을 포기할 때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많아요. 내가 정말로 내 성격에 맞지 않아서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까? 굉장히 뒤통수 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부모와 너희 형제와 너희 자매와 더욱이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건 말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막 싫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가운데로 우선순위가 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믿음 안에는 이런 포괄적인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일 때에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와 자매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분명히 이런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들이 까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의 상징 앞에서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너를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제자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제자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중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제자의 의미, 제자의 도가 바로 서 있다면 어느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주님을 향한 제자도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심혈을 기울인 그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중심, 뭔가 빠졌어요.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강탈을 하시니까 그 삶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다 달라요. 순교의 모습도 다르고요. 사역의 모양도 다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다 받은 제자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고리타분하게 일괄적으로 어떤 그냥 한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제자도를 실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서 봉사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을 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품어 그들을 살리는 그런 제자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제자의 의미를 바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바로 죽음, 희생,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거든요.